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7장, 8장, 9장 계속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이 땅의 대제사장들에 대해 설명하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해서 이 두 대제사장의 그 직에 대해서 비교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역시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 설명하면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리고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그 성소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텐트를 말합니다. 이 성막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성막의 재질이 굉장히 좋고 고급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위기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도 역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했습니다. 등잔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잔대를 두고 불을 켜서 환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그래서 우리로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상 그리고 진설병에는 떡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떡은 역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주제도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성소 중에서도 거룩한 곳에서도 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돌이 있고 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특별히 이 언약궤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만나가 있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4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양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나도 매일 내렸어요. 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올 때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들만 앞에 서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 우리도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팡이를 가져오라. 지팡이, 나무막대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래서 두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 마른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한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거 시기하거나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다른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것, 그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십계명,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육을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언약궤에 담아두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거기에서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거든요.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또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서 새 언약 가운데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 세상의 죄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룩한 보혈, 거룩한 피를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의 죄,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까지 10절까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이 땅에서의 제사제도를 말한 것이고, 이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기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매번 들어갈 때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오늘 본문에 보면 곳곳에서 단 한 번이라는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의 화목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자,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죄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상징적 의미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따라 사명을 감당했던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피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도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한 번의 제사면 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값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심판은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새 언약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살아가든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또 총선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과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군인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